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2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여라. 이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죠. 특별히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어떠한 혹은 아이가 어렸을 때 학대를 가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상처가 평생 남으면서 그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연자매 매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겠죠.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용서라는 거 너무 많이 듣고 그냥 쉬울 것 같지만 또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저희가 용서한 이들을 용서하니까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주님의 기도 할 때마다 되새기면서 용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 용서해야 같이 살죠. 많이 하루에도 이렇게 용서해야 신부와 신자 사이들도 마찬가지고 신자와 신자 사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용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잘못하고 그 사람들 잘못하고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사도들이 믿음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왜 용서하다가 느닷없이 믿음이 있으면 이게 어떤 나무가 뽑혀서 움직이는 것은 어떤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용서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께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에 대해서 잊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성처조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제 되는 건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 용서가 안 되죠. 이제 영화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영화화가 된 건데 이 세 분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경찰과 검찰과 1999년에 그 다음에 이제 판사들이 진범이 있었어요. 진범이 찾아와서 우리가 진범입니다. 그러니까 야 임마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서 TV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하니? 너 이제 어차피 결정 났으니까 너희들 빨리 가. 이렇게 하고 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할머니가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막 두려워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세 명이 와서 했던 건데 그냥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당시에 CCTV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아무나 세 명 끌고 와가지고 여기 좀 약간 정신적으로도 좀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허위자박 받아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소시효 다 끝났죠. 3년에서 6년 이제 다 살고 이제 밖으로 나오고 1999년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평생 빨간 줄 긋고 살인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범이 한 명이 이제 살아가는데
너 막 꿈속에서 그냥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수하고 싶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무죄임을 밝혀주고 싶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안 간다는 거죠. 내가 또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내가 우리 때문에 죽은 그 할머니 유가족들이 나를 용서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내가 나타나가지고 미움만 받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의 용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이제 또 뭐 자녀분들인가 조카분들인가 이제 부부가 살고 있었고 아이가 한 3-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자고 있었고 이제 이분들은 눈을 이제 가렸기 때문에 볼 수는 없고 이제 말만 들었는데 이제 이분들도 직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거기를 살았던 감옥에 갔던 그 친구들의 말소리가 이제 경상도 말소리였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진범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제 무서운 거 이 사람도 자기 할머니를 죽인 사람을 뭐 와서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이제 한 5살 정도 됐으니까 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20살 정도 됐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3명이 무죄가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다시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내가 해줘도 되겠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아기는 자고 있었고 아기에게 이제 강도가 들어서 할머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제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아이가 뭐 주저하지도 않고 당연히 해야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아이가 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힘을 얻고 가서 이분이 이제 용서를 이제 범인의 손을 잡고 용서를 해주고 그 범인이 이제 자수해서 재판을 다시 해서 이분들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영화화로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로는 얼마나 참 이런 게 좀 위에 분들이 썩어 있었는지 그냥 나라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데 용서는 사실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랑 같이 땅에 묻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 안에는 내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하라는 것 자체가 죽는 거니까. 나는 용서하면 반드시 좋은 게 부활의 영광에 올 거를 믿어요 라고 하면 누가 용서를 안 하겠어요. 이제 뭐 용서하려고 막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내 안에서 그 그 사람을 못 놓는 것은 이제 내가 죽었다가 그 사람을 또 판단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 나쁜 놈 그러면서 내가 은근히 나는 좋은 놈 이렇게 뜨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거를 내가 죽여야만 용서가 놓아지는데 그러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 맹겔레라고 하는 사람 그때 나치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의사로서 엄청난 안 좋은 실험들을 뭐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비인간적인 그런 생체 실험을 한 악마와 같은 인간이죠. 얘가 이 사람이 특별히 좋아했던 그 실험이 쌍둥이 실험이었어요. 쌍둥이를 갖다 놓고 뭐 다 바꿔버리는 거죠. 피도 바꿔버리고 뭐 몸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리는. 아무튼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또 잘 대해줘요. 그럼 아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그러면은 이제 엄마 죽이고 아기가 밥을 안 먹으면 며칠까지 사는지를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정말
끔찍한 아, 만행을 저질렀던, 이제 머리가 좋아서 이제 뭐 맨날 1등하는 의사이긴 했는데 머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쌍둥이로 이제 있다가 저 사람 맹겔레에게 많은 생체 실험을 당했던 이분이 누구냐면 모세스 코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제스 코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본인인 거고, 옆에 있는 게 쌍둥이인 거죠. 두 분 다 살기는 했는데 정말 많은 그런 실험 때문에 이제 쌍둥이 형 자매는 삶이 피폐해가지고 막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50년 동안 그 맹겔레 이놈을 그냥 막 증오하는데, 이놈은 도망쳐가지고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미 쪽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의료 기술이 있으니까 여기서 고쳐주고 또 여기서 고쳐주고 하면서 먹고 살고 하면서 만수를 누렸어요. 아, 정말 환장할 일이죠. 피해자만 고생을 죽도록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독일 의사인데, 아니 왜 그 사람에게 아직까지 그렇게 갇혀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근데 50년 동안 그 일이 있고 나서 50년 동안 증오의 어떤 이런 걸 해오다가 내가 아직까지도 그 사람에게 실험용 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을 놓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언니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40일간인가 이렇게 이거로 이제 용서하는 이 선언문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우슈비츠 거기 가서 가스실 안에서 이거를 낭독을 하죠. 근데 그때 50년 만에 기쁨과 평화가 와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하면 정말 기쁘고 평화로워요. 이것을 증언하고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십자가 다음에는 항상 부활이 온다라는 이 믿음만 있었으면 50년 동안 그렇게 증오로 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용서라는 어마어마한 이 나무를 옮길 수가 있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 자신이 죽는 것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작은 것들 안에서, 이 다리도 무섭지만 자꾸 건너다 보면 내가 이제 떨어지지 않으면 무서운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보면, 부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이 용서도 내가 미운 사람과 함께 죽는 거죠. 그런 용서를 하면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고, 그래 놓아버리자, 용서하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용서조차도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해서 괜히 미운 마음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고통받지 말고 참 행복으로 바로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